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세계 전쟁 그러면 뭐 몇백 년 전의 일로 생각을 해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 권사님이 태어나시던 해에 독일 히틀러가 유럽을 다 점령해요. 공산주의 세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캐나다 연합군들이 히틀러에게 점령당하는 서유럽,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 전쟁에서 독일이 파죽지세로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연합군이 이기는 그런 전환점이 된 전투가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해안에서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잔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그 작전을 통해서 다시 반전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동일한 그런 일이에요. 그때 연합군의 사령관이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때 연합군을 지휘해요. 1944년 6월 6일 신기하게 현충일 날이에요. 우리나라 세계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아직 총성도 못지않은 해변에 이제 상륙을 해요. 그 해병대 해군 요원들이 앞에는 해변이에요. 앞에는 독일 히틀러가 지휘하는 적군이 있어요. 대전차 부대를 끌고 막 몰고 오는 거예요. 뒤에는 도망갈 수가 없는 해안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지휘를 맡았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병사들에게 감동적인 짧은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온 연합군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히틀러의 막강한 군사력과 군사들입니다. 우리 뒤에는 도망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태우고 돌아갈 배는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어보면 잔인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실은 분명한 메시지가 담겼고 그 아이젠하워 장군의 감동스러운 메시지에 장병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지켜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유럽에 여행 가서 그 좋은 나라들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는 중간 지점, 멈출 수 없는 자리,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으로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감동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수없이 뺀질거리는 우리들에게 전도자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수없이 찾아와서 어느 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배당에 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고 광주 땅 이곳까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돌아보면 수많은 난관과 장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시험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다시 시작, 다시 회복, 다시 부흥을 결단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의 끝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중간 지점에는 우리가 자칫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간 지점의 위험성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예기치 못한 인간의 공격을 받고 갈등 속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점이 중간 지점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여기까지만 안 될까? 라고 되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머뭇거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너와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이 바로 그런 상태의 중간 지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은 따라합시다. 중간. 이 중간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알콩달콩 아이 낳고 삽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 40대 요쯤 되면 서로 권태를 느낍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무너져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마찬가지예요. 중간이라면 지점,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 느헤미야 4장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중간에 멈추지 않는 믿음, 방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42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42년 오는 동안 멈춰서고 싶었던 순간이 없었을까요? 해마다 있었어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성직자가 어떤 사람을 안 만나겠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 있는 유수한 큰 교회들이 저를 청빙하러 여러 차례 왔었어요. 그때 하늘나라 간 제 아내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눈 반짝반짝하는 이 순전한 양들 적다고, 교회 적다고, 이 사람들 포기하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이라고. 당신 나하고 개척할 때 여기 뼈 묻자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지금이니까 광주가 커졌죠. 그때 3만이었어요. 천막 치고 개척했던 광주 역리 그 마을에 마을 주민 다 나와도 100명이 안 돼요. 작은 마을이에요. 오랫동안 무너져 황폐해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선한 뜻으로 다시 세워보자고 시작해서 성벽이 막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제들과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머뭇거리는 마음을 오늘 본문은 잘 그려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다시 세워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4장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내가 중간 지점에서 머뭇거리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실족했을 때 나를 다시 다잡아준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그러했고 내 아내가 그러했다. 내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일쯤 하나 목회 못할 것 같아. 그랬을 때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이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시는 청림장어 사드릴게요. 이러는 장로님이 있을 것이고, 당회여로 새 목사를 빨리 모셔야지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도상에서 누구나 여러 가지 과목의 싸움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과목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상황이 아니요, 건물이 아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누구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다시 세우려던 성벽이 중단되어 다시 무너지기 전에 순수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뿐, 아니 무너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붙드셨는지 한번 따라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갈 때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리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느끼기 위해서 한 장 앞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부터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아들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읍을 이제 중수하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하빕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무너졌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집 앞부터 자기 전형을 따라 다 연합해서 공사가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닫혔던 성문들 10개를 다시 달고 성문을 달고 성별했습니다. 도무지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와서 예배문, 양문, 양이 들어오는 그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인데 다시 양문을 달고 성별했다. 교인들이 모여서 감격스럽게 예배하며 다시 예배를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10개 성문을 다시 달고 다시 열기 시작했고, 무너졌던 망대 3곳을 다시 세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치 이번에 지난 나흘 동안 부흥하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부흥하자 꿈을 안고 교인들이 부흥에 참석하고 저한테 문자 오는 얼마나 감사한 문자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산발랏 사람 이름입니다. 산씨가 다 있나? 그건 아니고요. 이름이에요. 그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뭐하여? 분노하여. 아니 막 열심히 하면 감사한 일인데 성질내는 사람이 또 있어요.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하며? 비웃으며. 계속 띄워주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 왜곡하고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남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흥시키고 복받는 일을 막 하면요, 사람들이 다 박수갈채 보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산발랏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콧방귀 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선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했다는 증거 아닙니다. 오히려 잘 감당하고 있구나, 사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임을 본문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많은 사람이 박수갈채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어주고 계신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 밑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짱 하고 능력으로 내려와 봐라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42년 섬겨오는 동안에 다 박수갈채를 보내고 격려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의자 이거요, 광주 시내에서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갈 때 보통 의자는 다 장의자였습니다. 그렇죠, 그죠? 긴 의자. 제가 이 교회 지을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설문조사했던 거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올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3가지더라고. 하나는 예배당 분위기가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교회가 다 거의 빨간 벽돌을 지었고 강대상을 비로도 천을 내려놨어요. 그죠? 거의 빨간 비로도 천 내려놨어요. 십자가 큰 거 달아놓고.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부담스러운 게 장의자래요. 장의자. 가운데 앉혀놓고는 양쪽에 사람이 앉아서 나갈 수도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름에 살이 타요. 모르는 사람한테 살다 있는 게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요, 매미차가 돌아가요. 헌금함. 이놈의 매미차가 길게 제작이 돼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리네, 돈을 낼 때까지 안 가는 거야. 중간에 나갈 수도 없지요. 양쪽에 사람들이 꽉 앉았지요. 어떤 지치한 여자가 너무 웃기고 무식한 것은요, 웬만한 교회는 또 조명을 어둡게 해놓고는 밝힌다고 샹데리아 등을 달아놨어요. 교회마다 그걸 달아놨어요. 이거 눈이 부셔가지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지을 때 환하게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손 안 닿게 이 의자를 해서, 이 의자를 할 때 제가 교인들에게 부담 안 가지라고. 장의자는요 비싸요, 하나가. 근데 이 의자는 그때 몇만 원이었어요. 이건 십시일반으로 자기 앉는 의자와 자기가 전도해서 올 사람들의 의자는 헌금하자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다 감사한 거 아니야. 나한테 쪽지 보낸 사람이 있어. 교회가 극장이냐? 왜 이런 의자를 놓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직장에서 열심히 해보세요. 다 박수갈채. 그거는 4분의 1 옥토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짝밭이야. 다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한다든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찌든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어서 산발라 도비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의 말을 여과없이 쏟아내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인가? 산발락이라는 사람은요, 지기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사마리아. 남북처럼 남쪽에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경쟁 상대에 있는 북쪽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구라고? 산발랏이에요. 근데 이건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요, 현대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존심은 엄청 센데 자존감이 약해요. 자존감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여러분은 자녀 키우다 보면 감자가 똑같은 크기로 생기지 않잖아요. 엄마가 하나씩 줘요. 그러면 어떤 애는 좀 작아도 잘 먹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요, 내팽개칩니다. 언니는 큰데 난 작다는 거예요. 얘는 늘 자존감이 약해. 늘 비교해.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자기보다 대접을 더 받는 절대 안 돼. 자기보다 비슷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산발랏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사촌이 땅 사면 1번 기분이 좋다, 감사하다. 2번 배가 사르르르 아프다. 몇 번이에요? 1번 하기에는 좀 뭐하고 2번 하기도 뭐하니까 2번. 그래, 1번도 2번도 아닌 이상한 대답으로 몇 번? 한 교회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여 사는 데가 교회예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이게 산발랏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차 하나 뽑아서 가보세요. 아우, 성공했네. 언제 나도 한번 태워줘. 여기는 착한 거예요. 이거 원래 얼마짜리야? 아우, 이거 외제차 요새 불 잘 난다는데? 그것까지 가면 괜찮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BMW 그거 저 급발진 많이 일어나던데? 그리고 바퀴 툭툭 찹니다. 잘 나가는 모양이네. 이 산발랏이에요. 그 다음에 도비아예요. 도비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는 안 나오는데 여기 도비아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그 가문에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 이름을 짓는데 뭐 신성이, 아니면 뭐 온유, 뭐 겸손이, 이렇게 믿음으로 지은 거예요. 교회는 안 나와. 그런데 관심은 교회에 많아. 유다 사람이 아닌데 유다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자니까 관심은 엄청 많아. 그래서 자기 친인척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첩자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성벽이 잘 재건된다니까 열받아서 비웃는 거야. 야, 니네가 성벽을 재건해? 니네가 성벽 돌로 그렇게 재건하면 여우 새끼가 올라가도 확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이면 산발랏은 외부의 경쟁 상대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고, 내부의 첩자들이 또 공격하는 외내부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 4장은요, 이들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직적이고 단계적이에요. 처음에는 비웃음과 조롱으로, 혀로, 말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요. 언어로. 절제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남 잘 되는데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막 분노해요. 연합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더라면 그의 핸드폰 내용은요, 부정적인 내용으로 꽉 차 있을 거예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약하니까 비교의식, 열등의식, 썸풀이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서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나보다 남들이 대접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막 공격해.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전 재직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받으시죠? 성경. 그러면 그러는 목사님의 핸드폰과 여러분 핸드폰 한번 이렇게 포렌식 해보면 문자나 카톡 내용, 텔레그램 내용이 막 부정적이고 비교하고 나 대접 안 해준다고 막 성질내고 막 시동생 욕하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를 하나님이 정죄하고 나쁘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그 약한, 자존감 약한 사람들, 비교의식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안 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중간지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다가 그때 무너지면 안 돼요. 믿음 먼저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옳고 그름 따지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비난이 들리고 조롱이 들리고 협박이 들리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과 다투면 내가 오르면 오라서 그는 정죄받아 무너집니다. 내가 약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신약성경 에베소 6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그 배후에 조직적으로 역사하는 통치자들과 권세, 이건 뭐 대통령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계속 띄워주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사람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중간 지점에서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거점 삼고 공격하는 것인 걸 분별해서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싸움은요, 겉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낙심, 분열, 타협, 어둠의 영이 그도 약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니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 주여, 이 난지 앞에서 내가 남편을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자식을 미워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딱 당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홀로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진영에서 떨어뜨려냅니다. 그러면 100% 지는 거예요. 평소에 전혀 생각지 않았다가도 사건 상황 만나면 기도하면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목장원들하고 목장 예배 못 나가서 좋아요. 나 이런 어려운 일 당했어. 나 이런 인간이 공격받고 있어.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내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연합입니다. 연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만나지도 못하다가도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공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아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는 당신이 언젠가 이런 날 만날 줄 알았어. 이놈아, 나는 네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는 할 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감싸 안고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와 함께 진영으로 딱 들어오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해도 삼킬 수가 없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진영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공격하잖아요.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섭섭한 일이 생기면요, 진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포기하고 진영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건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셔도 무너진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연합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랑의 기도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 병상에 있는 사람이 나는 남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지만 내가 병상에 있을 때 우리 전 교인이 1, 2, 3부 예배 때 나를 위해 기도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을 보면요,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한 번의 역공격으로 왔다가 물러가지 않아요. 조롱은 위협으로 바뀝니다. 그들도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 보여줘요.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내가 시험 들고 무너졌다? 아니야. 그들로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한다. 이 말은 기도하라, 연합하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신 사명에 파수하는 것에 있어서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마귀 밥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어떤 모습인가? 11절 읽어봐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려가 죽여버리자. 게릴라 전법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가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희한하게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요, 생각지 않은 게릴라 전이 와요. 목사님 주일을 기다립니다. 힘내세요. 뭐 대접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7년 전에 섭섭했던 일을 주일날 설교하러 가는 그 금요일에 다 문자 보냅니다. 그때 그 일이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난 무슨 일인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뭘 알아? 부흥회 하러 가잖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가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방패기도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이 여기 봐요. 그들 모르는 사이에 가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원수들은, 그 악한 세력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려가야 아예 죽여버리자. 그래서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가서 막 이간계를 써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특심을 가지고 했던지 10번이나, 그러니까 11번 와서 막 꼬드겨가지고 못 견뎌서, 도저히 못 견뎌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 공사 중단하자고 요청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열심히 해요? 정통교인이 열심히 해요? 이단들이 10배나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시험 들어보세요. 자기 시험 든 거를요 막 열심히 특심해서 밤잠 안 자고 막 자기 말 통한 사람에게 다 돌립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둠의 세력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를 거점 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사람의 공격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리고 이미 주신 가족들과 교회와 연합하라. 그리고 주신 사명에 생명 걸고 그 사명을 지켜라.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안 올라와. 어쩐 일이야? 목사님 편찮으셔 그랬더니 누가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 장로님 50한 가운데 어떤 장로님하고 싸워가지고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오셨대. 그만두신대. 얼마나 웃기겠어. 얼마나 웃기겠어. 51명이 연합해서 다 공격해도 양들을 지키고 있어야 목사잖아. 여러분 너무 약해요. 14절 읽어봐요. 해답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연합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14절 시작. 내가 들어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내가 만난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여기까지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하나 무너지면 내 자녀, 내 형제, 내 아내 무너진다. 내 집 무너진다. 내가 일어나 기도하고 연합하여 선한 싸움에 싸우리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목숨 걸고 귀히 여기십시오. 남은 자로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람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나팔 소리,
이 나팔소리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을 모을 때 백성들에게 행군하라, 작전상 후퇴하라 하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본질 아닙니다. 그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또 나팔소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언약을 믿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어디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에 충실하고 그 말씀 닫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나타남을 사모하면서 담대하여 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한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중간 상태에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흔들리지 마라. 중간에 멈추지 마라. 다시 깨어 기도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에게는 교회가 있고 너에게는 너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 철 안 들 때는 가족이 부담스러워 봅니다. 아버지는 무식하고 엄마는 무식하고 할머니는 더럽고 형제들은 부담으로 느낍니다. 대학 안 나오는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철 들면 박사학위를 가진 나보다 못 배운 형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가정의 중요함을 알고요, 철이 들면 교회가 내 삶의 성벽이요, 내가 피할 바위임을 알게 됩니다. 가정과 함께, 교회와 함께 중간에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함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질 때 한 번에 지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때, 갈보리 언덕까지 갈 때 14번 쓰러지셨어요. 슬픔의 14지짐을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한 교회에서 오래 섬겨서 영광스럽게 은퇴하기까지는, 한 직장에서, 한 가정에서, 오늘 등록한 여기서 여러분이 최후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14번의 중간 지점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이미 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지극히 사랑하며 함께 일어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섬김으로 감당할 때 부활의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자기 스스로 섬겼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돌 하나 세운 것, 문쪽 하나, 돌적이 하나 단 것조차도 기록하여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입을 연 사람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몇 명밖에 없습니다. 입을 여시겠습니까? 묵묵히 다시 기도하며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섬기시겠습니까? 2026년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숨기지 말고 목장에 설명하고 교회에 기도 내고 함께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체험함으로 2026년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으로 주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누군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이 내게도 필요한 줄을 알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겨주셨던 그 사랑의 사람의 섬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얼마간의 지식을 얻고 좋은 환경 속에 이만큼 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과 섬김이 계셨기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지위를 얻을 수 있었고 오늘 내가 그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이 민족을 공산주의에서, 이 민족을 전쟁에서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선열들의 희생의 섬김이 있었고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2만 명 넘는 사람이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 우리 입술에 나다 신도 모르게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했는데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높여놓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너지지 마십시다. 중간에서 무릎 꿇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손을 잡고 다시 기도하는 아버지로 시작하십시다.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에 무릎 꿇음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요 자녀의 앞날을 열어주는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축복의 지체들이기에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못 배워서도 좋습니다. 실패했어도 좋습니다. 무너졌어도 좋습니다. 가족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등록한 내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감사한 일을 헤아려 감사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미 주신 사명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다. 조금 수고해놓고 고생했다 말하지 마십시다. 이 교회로 보더라도 42년, 40년, 35년, 30년 묵묵히 섬긴 신앙의 아름다운 남은 자들의 섬김이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시작하면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에서 일어나 도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축복 인도하시니 다시 시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기업과 다음 세대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